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잔당 제거, 기드온 이해하기, 중심 잡기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육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들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7장 끝부분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개입하게 된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미디안이 도망하면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망을 하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을 쳤고 두 방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는데 왜 자신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공적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이 정도인데 왜 그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일종의 과시 또는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미리 불렀으면 이보다 더 큰 공적을 세웠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땅이 좁다고 불만을 토했고 더 많은 땅을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커졌기 때문에 생긴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경향이 사사 시대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큰 지파인 우리를 왜 제쳐놓고 이를 벌었느냐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들의 불만을 아주 잘 다스립니다. 자신들이 행한 일이 에브라임이 행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고 추켜 세웁니다.
2절에 끝물 포도는 마지막 남은 떨이 같은 것이고 만물 포도는 심고 키워 수확한 포도를 뜻합니다. 아비에셀은 그리고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에브라임의 가장 아무것도 아닌 성과도 기드온의 대단한 성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이라고 하여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일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절 끝에 나오듯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했습니다. 4절부터는 흩어진 미디안을 추격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숲곳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7절에 나온 것처럼 기드온이 보복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브누엘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숲곳에서 겪은 경험을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9절을 보면 기드온은 복수한다, 공언합니다. 숫꽃과 브누엘은 미디안 사람들이 약탈할 때 들어오던 길목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기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미디안과 공생 관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은 모두 미디안이 더 강할 것이라고 여겼고 기드온 군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기드온 군대는 300이었고 미디안 군대는 큰 피해를 입고 도망가는 중이긴 했지만 15,000이라는 큰 규모였습니다. 다만 숫꽃과 브누엘은 미디안이 패잔병처럼 도망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헤아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추격 끝에 갈굴에서 안심하고 있는 세바와 살문나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무엇을 합니까? 복수를 합니다. 예고했던 대로 숫꽃과 브누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도자들의 명단을 구해서 그들을 붙잡고 세바와 살문나를 보입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와 찔레로 고통스럽게 그들을 죽였습니다. 또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하는데 그들이 다벌에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처단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왕들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복선에 대한 것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철저한 복수까지도 행했습니다. 좀 과정들이 복잡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공식처럼 단순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런 복잡성 속에서 성경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교훈을 담고 있을까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디안을 이기는 마지막 부분은 위태로운 요소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에브라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숫꽃과 브누엘이 나옵니다. 또 복수에 불타고 있는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앞에서는 굉장히 온유한 것만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굉장히 자신만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싸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관심 속에 에브라임은 아군인 것이죠. 그리고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은 적군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드온을 볼 수 있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큰 그림에서 볼 때 기드온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기드온의 자기중심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300명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기드온이 복수하겠다고 예고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또 19절에는 미디안 두 왕에 대한 처단이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높이 들려진 기드온이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하여지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7장 25절에서 미디안 왕 스웹이 포도주 틀에서 죽었는데 거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싸움의 경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 중심성은 결국 자신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스스로를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확신과 그렇지 않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확신과 그렇지 않은 확신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나의 나됨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살고 주를 자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 위에 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며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쁘게 수고하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욕망과 싸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할 때 넓어야 몇몇을 유익하게 하겠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온 세상을 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넓은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